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세상,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살이 하나 보기에 모든 것을 다 자기 삶에 고정해 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자기 생애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밟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이상을 받아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워왔던 거, 오랫도록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 같으니까 그것을 쫓아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큰 역사를 자기 심령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 책에서 보니까 이 요즘 환타지 소설 같은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몇몇 사람이 큰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 얼만큼 걸어가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상하고 달라요. 엄청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있는 용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용이 다스리는데, 아주 모든 지적인 왕이라는 드래곤이 다스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발전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충분히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용 앞에 섭니다. 그 중에 좀두도 있거든요. 그 좀두한테 너 네 하던 일 청산하고 여기서 살아볼 수 없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좀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난 그냥 원래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또 자기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기억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난 원래대로 살겠다고. 그러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를 청산하고서 여기서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여전히 살던 삶을 이어 살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들이 살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용이 그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이런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과거를 메어서 살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길 당신은 유구한 세월을 살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짧은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 요즘은 뭐 유튜브도 발달하고 하니까 이 한국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자유를 찾아서 올라온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가족들은 말도 못하는 고난, 아주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아주 자유를 찾으려고 자기 사는 삶 속에 새로운 삶을 더 갈망해가지고 자기에게 들리고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향해서 자유를 찾아서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다가 죽은 사람도 태반이고 모든 사람도 태반이죠. 그러나 이런 사선을 넘어서 마침내 그들이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를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처형당했을까? 아니면 판광에 가서 일을 할까? 별 생각이 다 짓누르지 않겠어요?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무서운 과거가 자기를 붙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걸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 따르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다 버리고서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부자한테도 얘기하죠.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뭐로 기록됐느냐.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잘하였도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 사람은 거기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쫓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를 쫓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영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돌아가는 근심하며 가는 그 사람 뒤에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양떼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수 있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자들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약대가 어떻게 바늘길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바늘을 갖다 63빌딩만큼 크게 만들면 바늘길도 얼마나 널널하겠어요. 약대가 아주 숭숭 다니면 남을 겁니다. 또는 약대를 바늘기보다 더 짙도록 만들면 통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맨날 바늘기 보고 약대 봤던 사람들은 이걸 갖다 대입해서 어떻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권세가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자기가 이걸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편 드는 줄 알게 하려고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히브리 사람을 구해줬더니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가지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놈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자기 한 일이 탄로난 줄 알고 사람 하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 영혼 속에는 신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 돼서 그래서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목숨으로 신에게 대항하면서 목숨으로 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일이 탈로 난 줄 알고 그래서 피해서 간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양치고 하다가 호렙산에서 마침내 주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면 던져보고 잡으라 하면 잡고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하니까 난 이미 뻣뻣합니다.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당당히 또 자기 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대환자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그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 낫더라는 게 우리가 경중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훨씬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이 낫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멍청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여기로 올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판타지식으로 상상하는 그런 나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별 중에 어디라도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이런 외계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파를 계속 SOS를 쳐가지고 이런 전파를 어딘가에 접선이 되기를 찾는 거죠. 그냥 전파로 쏴서 휘젓는 겁니다. 어디인가 걸리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래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나는 이대로 졌사오니 그냥 내 삶을 살겠다고 다시 거기서 발을 돌이키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25년으로 쭉 살 것이냐 연장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26년도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연장해서 살 것이냐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늘 이 화두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의 삶이 좋사오니 난 이대로 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얘기하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좋은 씨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랑과 같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랑과 같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면은 정말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어느 때는 한 해가 매우 짧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해가 매우 길기도 하죠.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같은 하루 24시간에도 하루가 아주 지치는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가 길었다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고 하루가 짧았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서 이렇게 얼차려 받을 때 보면은 5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휴가 나와서 친구 만나서 몇 마디 하면 5분 금방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어려움 당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버려요. 같은 시간인데도 그렇습니다. 체감이라는 건 아주 그 체감하는 건 전혀 달라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대박 나면 정말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대박 난 거죠. 근데 한 해를 살아갈 때 일이 잘 안 되면은 그걸 견뎌내는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정말 숨쉬기도 힘들 만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화두를 던지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할 때 좋은 씨를 뿌렸으면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를 심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라지에 대해서 계속 그 뒤에는 좋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라지 누이를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쫓고 그의 은혜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라지에다가 거기에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자꾸 죄만 보려고 그래요. 죄만 상관하려고 그럽니다. 엉뚱한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노이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애쓸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주님이 베푸신 거 아닙니까? 애들 어린애들 보세요. 다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다 실수하는 일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 눈을 항상 두고서 아이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다 실수니까. 여기다 부딪히지 않나, 저기다 부딪히지 않나, 여기다 끼지 않나, 저기다 끼지 않나. 엉뚱한 걸 만져가지고 또 살에 베이고 피나지 않나. 그거 하는 게 애들은 그거일 뿐이지 하는 게 없어요. 다 말씀만 부리는 것 뿐이지. 그래도 부모가 참고 또 사랑하고 아이들 돌보니까 자기가 감각을 가진 자로 자각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가 우리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죠. 그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그가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이에요. 언제 우리가 내가 좀 회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씻으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해서 씻어집니까? 그가 피 흘리셔야 씻어지는 거죠. 언제 우리가 내가 침례받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셨으니까 받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언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나 구원받아야 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건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까? 죄 다 씻어주셨어요. 애들 보세요. 자기 스스로 몸을 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 손길이 가서 애를 씻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러움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분명히 맡겨야죠.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얻은 것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조금 은혜 입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지는 것처럼 누가 더 거룩하네. 난 성경 얼마 읽었어. 난 기도 얼마 했어. 난 정도 몇 명 했어. 그걸 갖고 막 이제 사람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기가 죽어서 뭐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다 없어진 것 같다고 해도 의의가 다 드러나 버려요. 이제 자기 한 일을 갖다가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새들도 서로가 누가 크냐고 다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잘했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그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그 길을 찾아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실 것이 아니라 친히 와서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일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립니까?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매여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라지에 더 신경을 써요. 좋은 씨를 심은 것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자꾸 가라지 이게 가라지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좋은 씨를 심은 결과가 뭡니까?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은 결과가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가라지가 생겼다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렸다는 증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좋은 씨가 아니면 가라지를 더 뿌렸겠어요? 원수가 시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원수가 싫어하는 거죠.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니 분명히 밭을 일구고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여기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계속 가라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염려한다. 가만두어라.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주때가 오면은 먼저 추수꾼들에게 이르러 가지고 가라지를 다 모아서 그걸 갖다가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셔요. 자라게 가만 두어라. 곡식이 튼튼해서 열매 맺힐 때까지 가라지를 그만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게 논농사 같은 거 할 때 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피를 뽑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뿌리가 다 같이 엉켜 있어요. 피가 한쪽에 다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자기도 뽑힐까봐 그 뿌리에다가 그냥 자기를 얽어매 가지고 그래서 이걸 뽑다 보면은 이게 벼까지 쑥 뽑히거든요. 다시 이렇게 그걸 꽂아놓지만은 그러나 한번 뽑힌 벼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다시 뿌리 내려고 하려면 그 기간이 얼마인데, 그러다 보면은 곡식이 제대로 여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피 뽑으러 다니고 또 피가 나오면 피 뽑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다치는 곡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 주인은 곡식을 사랑해서 혹시라도 곡식 다칠까봐 가라지를 그만두거라. 가라지를 못 뽑아서가 아니라 뽑지 뭐 종들에게 가서 뽑으라면 얼마든지 뽑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곡식이 다칠까봐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좋은 씨를 뿌린 증거가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안 되고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이 좋은 씨를 뿌린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 배치받아서 인천 예배랑 갔을 때 그때는 그냥 그날 배치받은 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가서 한 8시간 예수여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기도를 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 갑자기 7시 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거 목사님 차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 길가에다 차를 가져놓고 기도를 했더니 아침 되니까 이게 내가 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차냐고. 그래 가서 보니까 내가 있던 자리 끌고 갔어요. 그분하고 같이 가서 차 타고 가서 7만 원 주고 그 차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결과가 차를 끌고 갔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증거가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씨를 뿌린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제밭이라는 것은 인삼밭 같은 데는 오랫동안 밭을 그냥 놔둬야 되니까 다시 또 오다가 걸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걸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다른 작물을 뿌리면 걸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각 거기에 맞는 걸음을 주고 그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곡식밭을 만들려면 그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걸음을 주고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밭에 뿌리는 거예요.
콩은 콩밭에, 팥은 팥밭에, 채밭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채밭에 뿌리는 게 사람과 같은 거예요. 뿌린 결과는 가라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가 생겼다고 해서 가라지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씨를 뿌리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정말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 나라를 들었고 그 나라를 배우고 또 그 나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께로부터 들려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렸으면 30배, 60배, 100배 좋은 점을 뿌렸으니까 결실 자체도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좋은 씨니까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했어요. 네, 사람들은 가라지 생각하고 가라지만 바라보다가 그러다 더 이상 더 영적으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만 생각하다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어도 주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붙들림 받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어찌하든지 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난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 붙들린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뒤에 한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앞에 자기 눈앞에 보인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의 하나님이 베푼 이 큰 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가 보여도 다 그것은 내가 좋은 씨를 심은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베푼 그 사랑 쫓아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